기도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88장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남명 선교사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의 산소 소화도가 90 아래로 떨어졌음을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이 속히 사라져서 편안히 숨을 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속에 있는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편히 호흡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병원에서 산소 공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실력 좋은 의사와 간호사들을 붙여주셔서 선교사님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간절한 기도로 함께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남명희 선교사님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환자실도 일반 병실도 아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 선교사님 또한 병증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두 선교사님 모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서는 이제 백신을 본격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우선 어른들부터 접종하고 이후에 젊은 사람들도 맞게 해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도록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백신임을 고백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노뱀을 죽어도 쳐다보지 않던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그런 불신이 없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노뱀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백신에 접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백신을 맞게 되면 곧 예전처럼 하나님께 마음껏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식사 교제를 하며 셀 모임이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 비대면 예배를 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떠올립니다.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다 서글펐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대면 예배가 익숙해져서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조금 잊은 것도 같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 이전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수요일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기를 원하고 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요 기전 예배 기도문을 보고 기도할 때 성령님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같은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주간 자가 격리 중에 있으나 그 시간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쉬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의 몸이 아프지 않기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조영훈 안수 집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 쫓아내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온전히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페이지 314페이지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쓰사 양계로운 재물과 생기들로 하나님께 주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주하고 쓰는 말이나 용의 말이 나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어버리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무슨 종이야 타들에게 나가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삶, 조영훈 집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들 되어 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 좀 이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직전까지 저는 이제 낮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저를 이제 막 화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 시간이 5시쯤인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7시부터 예배 드리기 시작한다면 정말 환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한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러고 싶진 않지만 직장에서 화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직장생활 하지 않고 말씀 준비만 한다면 이렇게 화날 상황이 혹시 연출이 되었을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오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서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 악한 본성, 이게 완전히 다 사라지지 않은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제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 정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불화가 가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내 이 부족한 부분을 내어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도 내 마음속에 그런 불화가 일어날 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도 타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이제 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잠깐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맞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우리 창조되었던 거예요.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속 성품까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사실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완전할 때였죠. 그런데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먹은 게 죄일까요? 사실 두 분 후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만 닮은 게 아니라 사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정반대된 부분의 속성들을 우리가 그때부터 가지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바뀐 거죠. 사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닮은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사실 그 모습을 다시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 속에 이미 죄악이 들어와 있고 그 죄악의 불순종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상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이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그것이 나의 것이야 라고 믿고 그대로 생활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요. 그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기 싫어도 닮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전 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히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내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한 거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한 거예요. 더 감사한 건요, 내 삶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더 감사한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 싫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그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복음을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모든 권세들을 다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부끄럽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게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아니에요. 교회 가는 것보다는 바깥에 나의 삶이 더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때
그렇게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저 보혈의 피로 제가 씻음 받았다는 걸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영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왜 교회 나가느냐 이런 일 물어보면 교회 나가야 되니까 나가지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드려야 되죠. 예배 시간이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죠 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십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딱 주셨을 때 이 십계명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십계명만 지키면 너는 나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십계명만 지키면 이걸 또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그 유대 랍비들이 또 율법을 만들어냈죠.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걸 지키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라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저걸 지켜야 돼라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저걸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저희 직원들의 인사고과를 최근에 하게 됐는데 인사고과를 하면서 저희 실습생들의 점수를 같이 매깁니다. 실습생들은 학교에서 대학에서 실습을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참고로 실습 점수가 60점 밑으로 되게 되면 얘네들 낙제가 되는 거예요. F가 되는 거죠. 학점을 못 받습니다. 졸업을 못 해요. 그럼 60점이라는 게 카트라인이잖아요. 이 60점만 넘게 주면 뭐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60점은 무조건 니네들 실습한데 이건 낙제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고 올 때부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문제는 60점이 카트라인인데 이 학생들이 알고 있는 거죠. 60점 밑으로는 안 주신다고 얘기했어. 아이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어떻게 행동해도 하나 확신은 60점 밑으로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많은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쟤네들 점수 그냥 펑크 내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펑크 내지 마. 펑크 안 주기로 약속했어. 펑크 내지 마. 자, 우리가 시킬 수 있는 일 다 시켜. 시키니까 열심히 일을 해요. 학생들이. 자, 열심히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할 때가 됐는데요. 제가 평가를 한다고 이제 평가표를 만들고 있는데 제 평가표는 뭐냐면 얘네들이 출퇴근을 정상적인 시간에 출근하고 정상적인 시간에 퇴근했는가, 목표치를 줬는데 이 목표치를 몇 프로 정도 달성했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 계산할 수 있는 것, 잣대로 될 수 있는 것들을 척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얘네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 안 한다의 척도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분명히 그 척도대로 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학생들이 점수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점수를 주기가 싫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제가 나쁜 점수를 줬을 때 학생들이 제가 왜 이 점수를 받아야 돼요? 라고 따진다면 저는 그 점수표를 보고 정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얘기 하겠죠. 니네들이 우리가 시킨 것을 다 한 건 맞아. 하지만 니네들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빠뜨렸어. 뭔데요? 라고 얘기하면 니네들은 마음이 없었잖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잖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까요? 나는 교회 나갔으니까 됐어. 나는 예배 시간에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난 찬양 드렸으니까 됐어. 나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됐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됐어. 나는 착하게 살라고 했으니까 착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점수를 잘 받은 거 아니냐고. 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후하게 점수를 매기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라서 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켰잖아요. 십계명 다 지키려고 했잖아요. 율법 다 지키려고 했잖아요. 주일 성수 다 했잖아요. 술 마시지 말해서 안 마시고, 이웃들 사랑해서 사랑했고, 하나님 뭐가 잘못됐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과연 그럴 수 있는 우리일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다 좋아, 다 잘했어. 그렇지만 한 가지, 넌 나에게 대한 마음이 없었잖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 산다고 얘기하면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여기 있는 적혀 있는 말씀들이 실제로 내가 이걸 갖다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거죠. 내가 노력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경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럼 나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저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만들어서 10계명, 10개의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주셨죠.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척도를 만들었어요. 613개 율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 지켰으니까 나는 이걸로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613개 그거 다 못 지켜도 돼요. 10계명 다 못 지켜도 돼요. 하지만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삶,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내 오이코스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막 뜨겁게 끌어올라요.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표현은 안 되겠습니까? 행동으로 표현이 되겠죠.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리고 하나님 저는 지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는 마음, 다짐, 결단, 이런 거예요. 제가 설교문을 준비를 다 하고 하필이면 왜 그 설교문을 작성할 때는 그런 마음을 안 주시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설교문을 작성하고 나서도 계속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묵상을 하면 사실은 안 되는데 설교 원고에서 빗나가는데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음을 주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풀어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다 풀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뭐냐면 그건 여기 있는 글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있는 글자대로 내가 지키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지난주에 우리 예배 마친 뒤에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이제 얘기를 우리 티타임을 가지면서 삶을 나누는 중에 모 집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는데 힘들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힘든 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막 열정을 가지고 불을 태울 때 그 열정이 확 식어버리니까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요즘은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말로 표현하기엔 좀 뭐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찬양 준비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고 예배도 기다려지고 저의 삶은 사고 난 이후와 사고 전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뉘는데 사고 전에 저의 삶은 어땠냐면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몇 시까지 가야 되니까 가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니까 해야 돼요. 선곡해야 되니까 열심히 머리를 짜내가 선곡을 합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올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 준비하려면 어떤 곡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만 했는데 사고 이후에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무슨 곡을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십니까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성경 말씀에 있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기 전에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고 싶은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힘듭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스럽게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을 안 해요? 이웃이 그냥 좋아 보이는데 사랑스러운데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그들을 위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보고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돈 안 되면 안 좋아할 수도 있죠. 뭐 나하고 안 맞으면 안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만큼 저에게도 그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리고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데 소원이 되는데 어떻게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본받으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내 속에 계신 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갖다가 뭐 학문적으로 풀어내고 낱말풀이 하듯이 이렇게 막 풀이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적었지만 맨 마지막에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은 다른 말씀인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데 나는 그 소원이 내 속에 소원이 생겼어요. 근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더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절대로 닮고 싶지 않은 부분이 딱 한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뭐 다른 것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딱 지금 생각에는 딱 한 가지 닮고 싶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어머니 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저 동생 이 세 명이서 쫙 이렇게 딱 일렬로 딱 줄지어서 쫙 걸어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뒤에서 딱 걸어가면서 세 명 걸어가는 걸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 셋 다 똑같이 팔자걸음을 건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팔자걸음을 걸을 수 있냐는 거죠.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닮아가고 있었구나. 물론 다른 부분들도 닮은 부분 많겠죠. 누가 보면 아버지와 아들 아니랄까봐 저렇게 닮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과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닮지 말아 해도 닮기 싫어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당연히. 다 지키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린 순간 나는 이미 이 삶대로 여기 써여져 있는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까지 우리 속에는 불순종의 자녀였을 때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완전하진 않거든요. 저는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가장 베스트한 해결책, 그전에는 뭐 양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뭐 많죠. 흠없는 그런 짐승들, 애꿎은 짐승들 많이 죽여왔습니다. 레위기 보면 나오잖아요. 많이 죽여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베스트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동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이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 구원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구원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님도 성자의 몸,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셨나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삶으로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면요, 아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으시고 싶으신 거죠. 함께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리고렌 목사님이 우리 옛날에 그 목적 40일 그 같이 공부하면서 거기서 리고렌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그런 문구들이 나와요. 리고렌 목사님, 자,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뭔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아이가 자는 모습만 봐도 세근세근 그냥 가슴이 싹 올라갔다 내려갔다 숨 쉬는 모습만 봐도 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는데, 저 아이가 굳이 나에게 뭔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성품을 가지기 원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는 거죠. 소원을 주시는 거고 마음을 주시는 거고 행동을 주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막 음탕한 거 좋아하고 막 그 욕심이 많고 탐욕이 생기고 남을 시기하고 이런 마음이 막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5절 말씀, 3절, 4절, 5절 사이에 있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 아니라. 음행, 온갖 더러운 탐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걸맞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걸맞는 단어들인 거죠.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하나는 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저는 제 삶 가운데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감사는 꼭 제가 만들어냈다는 단어라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여기엔 동의하는 부분인데, 감사는 행복의 어머니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감사를 통해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고 났을 때와 사고 나기 전과 사고 난 이후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고 났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뇌를 안 다치게 해주셨군요. 두 번째 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장기관도 아무런 문제 없으시게 만드셨군요. 세 번째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누워 있으면 치료만 받으면 다 나을 수 있는 것들만 부러뜨리셨군요. 이 속에 하나님의 크고 선하심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다 같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상상을 초월한 회복. 네, 정말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는 걸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부인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감사만 넘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정말 기쁜 일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적에 군대 처음 딱 갔을 적에 신병 교육대에서 6주간 열심히 훈련받고 힘들게 해서 자대를 딱 배치받았어요. 자대 이제 제 보침 더블백을 딱 메고 가고 있는데 제가 가장 큰 힘이 됐던 한마디 말이 있었어요. 그 당시 군종병이었는데 저하고 이렇게 딱 저쪽에서 군종병이 오고 제가 이제 다 그 길을 걸어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형제님 예수님 믿으시죠? 예. 한 주일간 승리하세요. 주일날 봬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는 걸 어떻게 알았지? 내 얼굴에 쓰여져 있나? 아니 내 속에 정말 성령이 계신 걸 저 친구는 봤나?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저 친구가 아네? 정말 내 속에 성령이 계신 것 같아.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제가 군 생활을 했던 그 26개월의 기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팬이었었어요. 집사람 알지만. 왜 좋아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말을 해준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제가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사고 났을 때도, 사고 이후의 삶들도, 앞으로의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가 무엇보다도 다 위안이 되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본받기 싫어도 하나님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나님 본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구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만 구하시면 돼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찬양 드리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은 삶으로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죠. 천국 가는 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에 적혀있는 그대로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멀리 하시자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말이고요. 불순종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거든요. 맨 마지막 7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정말 우리의 삶이 불순종의 자녀들과는 완전히 구별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줄이 쫙 있고 불순종의 자녀들이 쫙 있는데 여러분 어느 줄 서실래요? 이쪽 서실래요? 하나님을 믿는 이 줄에 서야 되잖아요. 그죠? 다 같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줄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하는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중심에 있으시기를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제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본받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십니다. 감사합니다. 간증보다 더한 설교는 없습니다. 예, 이제 협력 선교사님 기도와 우리 김천 교회와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먼저 이거 다 받으셨죠? 1번 협력 선교사님들 9분입니다. 김종필 최부민 선교사님, 최상희 이정국 선교사님, 고함상 남명희 선교사님 계속적으로 기도하시지만은 오늘 특별히 남명희 선교사님은 이 산소 포화도가 90 밑으로 떨어졌다 그럽니다. 근데 보통 일반인들이 95에서 100이라네요. 근데 이게 이 정도면 이제 뭐냐면은 현기증이 나고 구토 증세도 나고 하나부터 힘든답니다. 그리고 고산증 같은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남성교사님 일반 병동으로 이동했는데도 이게 좀 심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후유증 없이 치료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고성교사님도 광삼성교사님도 역시 코로나에 후유증이 없고 완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고감선 남명성 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황성진 지순 선교사님, 안성태 선교사님, 최임순 선교사님, 박윤철 선교사님, 이원배, 김선미 선교사님, 윤봉현 선교사님, 우리 9팀의 선교사님들 부분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것마다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종필 선미 선교사님, 하나님 많이 남았기를 하나님 맡아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님들 코로나 시기에 산 뭉치고 가족들과 만나갈 수 있도록 세상에 이정 선교사님, 봉사가 마무리되어지고 하나님 병동을 수용하는
부산에 있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인재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부산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산이 성취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보급돼서 우리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소멸되고 7월 달부터는 마스크를 보고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산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산 성취와 운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산이 코로나19를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부산에서 하나님의 인재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예배가 하나님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전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빨리 보급해서 한국에서 시험과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부산 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북한이 서로 소통하고 평화가 공존될 수 있도록, 평화가 연방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통일은 아직까지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평화를 깨지 않도록 그들이 좀 서로가 도와줘서 우리 남북이 좀 소통할 수 있도록, 평화가 공존될 수 있도록 하는 기도해 주시고요. 미국이 기독교 정신이 회복되어서 세계를 섬길 수 있도록 힘이 아니라 사랑의 리더십, 중국도 역시 교회대한 박해를 멈추고 세상을 섬기는 리더십, 일본도 이웃나라와 화해하고 이웃나라들을 존중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미얀마의 민주화가 복음화로 시작되도록 특별히 중국과 러시아 또한 미국이 이 나라의 복음화를 민주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인도에 또 코로나19가 너무 심하게 되고 있어서 확산이 멈추고 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남북 간의 평화가 공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 통일을 이루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평화가 남북 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한반도에 하나님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중국이, 일본이 우리나라의 평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리더십으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기독교 정신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리더십을 갖게 하시고, 중국이 교회를 박해하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이 하나님 여러 나라들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심지어 하나님 우리의 목소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미얀마의 민주화는 세계화는 복음화로 시작되도록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이 하나님 이 나라의 평화를 깨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에 하나님 하시고 사람을 멈추게 하시고, 사이클론 태풍으로 인해서 하나님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1.5 단계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우리 현장 예배에 적극 참석하도록 좌석이 한 30%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한 30명 정도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쉬었던 우리 지체들 다 같이 불러 모을 수 있도록 지난주에 특별히 우리 또 지명수 집사님 이제 이사를 이쪽으로 와서 함께 오시게 됐는데 우리 또 권사님들 다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2021년도 참된 부흥이 시작되도록 믿음의 가족 100명을 넘고 우리가 21년도에 첫 번째 받은 명수가 100명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고령사에게 옮겨드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주중셀 모임을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정셀, 반동셀, 아가페셀, 바녀셀, 다윗셀, 버머셀, 한나셀, 마리아셀, 또 릴레이 기도팀, 동백셀 지금 준비 중입니다. 함께 우리 셀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우리 기쁨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1.5 단계 사회적 거리를 위해서
믿음이 가진 100명을 뽑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가기 전에 100명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이런 시간을 주게 하옵소서. 이런 영혼들을 하나님 온 교회에 하나님 불러 모아주시고 부모들이 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지금 쓸모들을 하나님 주시고 시험셀과 한문셀, 아가페셀, 바제셀, 바이셀, 도미셀, 바제셀, 릴리리티, 하나님 동배셀, 하나님 모든 셀들마다 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대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셀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셀들을 치유 기도를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하겠습니다. 조영은 안수 집사님 지금 들으셨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관절들 신경들이 아직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강주현 집사님 중증 무력적인 완치되게 하시고 성인심 사모님 연초 추간판 탈출 중 척추 협착증 목 디스크 방광까지도 알렸습니다. 김연욱 권사님 무릎 관절 통증 틀니 고철이 잘 되게, 김양숙 권사 뇌경색 예방과 치아 고철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성병태 친구 항암 치료가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이 항암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몸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저는 이 친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치유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면 집사님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폐균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형제 집사님도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경재 전도사님 갑상선이 안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경재 선생님은 많이 나은 것 같아요. 또 다 같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드립니다. 조금 지체들 중에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조용한 단수 집사님 하나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신경과 조직과 세포들이 완벽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사님 중증 근육을 맞추실 수 있도록 성심 사모님 수강과 목 디스크 치료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조이풀 하우스, 조이풀 하우스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 게스트하우스는 선교 훈련원으로도 사용되어지고요, 라브리 사역도 할 수 있고 공동체 훈련원으로도 사용되고 또 단기 방문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올 때 하나님 그 숙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좋은 숙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조이풀 하우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랑의 집 우리 강한국 목사님과 박영철 목사님이 이것을 함께 청소년 선도사역, 만화 청소년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일할 좋은 동역자와 센터 기원을 준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아가페 선교회는 올해는 아마 이 협력 선교가 이루어지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2022년도 3월 첫 주에 필리핀 마리키나 임마누엘 교회에서 16주년 감사 예배가 예약되어 있고, 또한 2022년도는 오키나와 윙그리스도 교회의 특별 집회가 또 예정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독미션 전시회 최영 권사님 십자가 특별전 6월에 서울, 10월에 부산 백스코에서 계속이어집니다. 선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제 캄보디아에서도 전시회를 계획 중입니다. 협력 사역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우스 하나님 각기 선교사님이 하나님 와서
계십니다. 19일이 다음 주 토요일까지 계속적으로 격리 중입니다. 그 중에 우리 유시 목사님은 5월 23일, 30일 날 하셨고요. 노희철 목사님 이제 또 다음 주 섬김으로 주일예배 설교자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이제 등록교인 우리 정주현 허영주 집사님 가정이 우리 기쁨교회에 등록해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대 친구가 저는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교회를 통해서 낳는 걸 보고 싶어요. 앞전에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요번에 뭐 자기 아들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집사람도 교통사고를 또 당했다 그러고 뭐 하여튼 자기 주변에 자기 주변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병원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가 똑바로 그러니까 자기 누님이 그러더래요. 네가 교회를 다녀서 그런 거 아니냐 하고 그러더래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거든요. 네가 진짜 정말로 교회 열심히 은혜 받는가? 그런 물음을 대묻고 싶거든요. 다음에 한번 이 친구하고 진중하게 한번 만나서 얘기할 때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한테 그렇게 나음을 입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왜 그러고 있으면서 다른 형제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 친구가 항암치를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끝나고도 나오면 다행이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방역 교회 오시는 분들 손 소독하시고 열 체크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명수 집사님은 온 가족이 이사한 게 아니고 자기 아들하고 큰 아들하고만 이사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따로 가고 여기 보밀동에는 자기 큰 아들하고만 왔어요. 전에부터도 늘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 아들들이 둘이서 교회 이런데 교회를 왜 갔냐고 하도 아들들이 그래서 못 왔거든요. 근데 이번 지난 주일날 저보고 이사했는데 아들이 떡을 좀 해가라는데 떡 하는 거 좋은데요. 사람도 안 오는데 떡만 오면 뭐 하느냐고. 오시면은 떡 해갖고 오시고 그럼 내가 주문해 줄 테니까 오시면은 떡 해갖고 오시고, 안 그러면은 막 떡 안 해도 된다고. 떡 먹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알았어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떡을 주문시키고 거기로 왔습니다. 그래요. 그 자식들이 두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도 이겨내지 못하더래요. 그리고 또 집도 너무 머니까 자기 혼자기 너무 머니까 차 두 번 타고 오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래서 근데 뭐 가까이서 왔으니까 이제 아마 계속 나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밖에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네. 찬송가 430장 드리겠습니다. 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